예, 오늘 그 LH 공사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예, 그냥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뭐 강력하기보다는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다음에 우리 안 사람이 뭐 안 부르면 말지 뭐 이제 이렇게 할 만큼. 예, 그래서 뭐 또 오늘따라 또 바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예, 약간 좀 시간 되시면 올려서 한 뭐 2, 3일 후에 이렇게 올리시던데 오늘은 바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내 설교 듣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명설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듣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5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죠. 사실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 한마디 정의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정말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좀 볼까요? 앞에서 기도의 요소 중 간구에서 세 가지 종류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간구의 세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랬죠? 나를 위한 간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입니다. 죄송한데 좀 올려주세요. 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사무엘, 다니엘, 바울 등은 신구약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확인해 봐야지 않겠어요? 저자의 주장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간구, 즉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목적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말하면서 예수님도, 그 다음에 모세, 사무엘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렇게 드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태여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은 그저 자기의 문제를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구하는 삶에도 응답하시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구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무엇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 생명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파래해진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과 기사와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해도 내 영혼이 파래해진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 관계가 말라 비틀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라든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요소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삶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신앙의 주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다르죠. 이방 종교는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의 내세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죠. 그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죠. 왜냐하면 그 신을 설득시켜서 내 목적 이루어달라. 그게 이방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서울 총신대 교수가 말했는데요. 한국은요. 이단이 판칠 수 있는 밭이래요. 이단이 판을 칠 수 있는 밭이 형성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불교, 유교, 샤머니적인 것들, 그 다음에 지금은 서구적인 사상, 사고 이런 것이 같이 있어가지고요. 이단이 판치기 딱 좋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강구가 있는데, 개인적인 강구가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던데 왜 꼭 그것만 주장하지? 이래요. 관점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맨 밑바탕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깔려있어서 그래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십자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라는 문제 해결은 사라져요. 뭐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해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 삶 속에 뭐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합니다. 그게 헨리 브루카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친밀함이 열리지 않아요. 참된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복이 돌아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혹은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근데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슬피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밑에 에레미야서 1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두 명은 누구죠? 모세와 사무엘.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지금 전부 멸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참으소서. 이 백성들 이 산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신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그 산과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인도하신 신이 아니냐. 하나님 이런 말 듣습니다. 너를 거두어 주소서라고 함과 동시에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상기시켜드리죠.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기로 하나님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뜻을 돌이켰죠. 돌이켰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제안했다면요. 저들이 악을 범했다. 저들이 우상 숭배했다. 나를 분노케 했다. 경멸케 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지면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한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고 제안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중보기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옳다거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죠? 이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공동체의 멸함을 자신이 멸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중보기도자가 안 세워지는가? 왜 이 시대에 참된 신앙생활이 안 세워지는가? 너무나 개인주의라서 그래요.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영적인 사람 되면 되고 나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고 나만 벌 안 받으면 되고 나만 심판 안 받으면 되고 나만 영적인 거장이 되면 되고 나만 하나님 만나면 되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보면. 근데 이게 참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떤 면에서 무서운 자신 신대해지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세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모세는 어때요? 우리의 죄로, 이게 공동체 의식이 갖고 있어요. 공동체. 네, 하나라는 거예요. 자신과 공동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주인처럼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인처럼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아끼고
하나 되어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연합하려고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주인 노릇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네,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요. 내 거인 마냥, 내 범위인 마냥, 내 영역인 마냥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 되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족. 우리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주의가 아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쭉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언급한 두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었죠.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방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놀며 뛰놀더라 그 말 아시죠? 춤추며 놀며 뛰놀더라. 그 뛰놀더라가 뭐가 포함된다면 그 원어상이 그렇대요. 그 이방 신들이 원래 이방 신을 섬기면 그 미동의 집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방 다시 말해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누굴 흥분시키려고? 그 신을 흥분시켜가지고 그 신이 흥분되어서 복을 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음란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걸 했다고 하거든요. 뛰놀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음란한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에게 했던 뛰놀더라. 방탕한 파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케 했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벌인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이게 교회냐 그러고 난리 쳤겠죠. 하나님이 그러시면. 술을 마시고 방탕한 파티를 열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방탕과 반역을 인하여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실을 발견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돌이키십니다. 자,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필요하죠? 안 그래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가 결정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할 만큼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굴 찾는 거죠?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속내는 뭡니까? 멸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는 걸 즐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중보기도를 찾는 거예요. 모세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뻥쟁이 같이 느끼잖아요. 뻥쟁이.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뻥쟁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너 죽어. 확, 너 덤벼. 막 옷 벗고 막 하다가 아니 미안해. 그래. 이렇게 갑자기 딱 돌변하는. 예.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말라고. 그러면 진짜 안 말리면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 말리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너 이것 때문에 너 이거 찬 줄 알아? 이제 이러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노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요. 자기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멈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보기도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우측에 보면요. 자, 모세의 이 기도는 당연히 자신의 문제를 위해 그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고 뭐 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 쓰여있잖아요. 물론 그러한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한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자, 그럼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만.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기도, 참된 중보 기도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다림질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질이 비춰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지지 않는, 세워지지 않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처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리더십의 책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정반대에 있는 것을 발견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비전을 보이는 순간 뭐라는 거죠? 정반대. 또한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기도 가운데 뭐가 열려져? 더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열려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열려요. 여러분 그 모세를 뭘로 이해하면 좋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측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의 측근이에요? 하나님의 측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중심을 맞춰요? 하나님. 뭐의 마음을 살펴요? 하나님 마음. 뭐만 소중해요? 하나님. 여기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상이 그 측근에게 뭘 더 하겠어요? 자신의 비밀, 의중과 오도를 더 많이 말하겠지요. 아무 사람에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또 맡기지요. 근데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빠져들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 네. 그래서 초점이 봐보세요. 바울도 누구에게 초점 맞춰요? 계속 하나님. 뭘 살펴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그러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계속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고 우중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뤄내려고 하죠. 그게 동역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더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비밀을 이야기해요. 더 많은 임무가 주어져요. 더 많은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 작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뭐 아시겠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준을 보이니까 우린 처지인식 가운데 있어요, 사실. 아멘? 처지인식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근래 우리 교회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뭐 합니까? 가정에서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다시 원위치 찾아가라는 거죠. 아내의 원위치 찾아가고 남편의 원위치 찾아가고. 남편은 아내의 권위에 순복하고요. 남편도 아내의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새벽기도 그거 한번 할까 싶은데. 남편도요 아내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남편의 위치를 찾아가려면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찾아가려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어야지만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아멘. 둘 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서로가 권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 찾아가야 돼요. 살림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살림을 잘하는데 당신 보고 삶에서 가정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 가정이 회복되는 말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수도 회복 안 되고 있는데 자신이 창조의 그 질서에 벗어나고 있는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안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누구 자원의자예요? 자기 자원의자예요. 누구의 목적대로 살아요? 자기 목적대로 살아요. 이게 근본, 가장 출발한 근본부터가 자기 자신인데 무슨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사람들은요 다 그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렇단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 살림하고 싶은 사람, 살림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 벌면 말미암아 살림 안 한다는 것이 합리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자기 왜 돈 버는 거예요? 무슨 핑계로 살림 안 하죠? 난 돈 벌잖아. 당신만 돈 번가 나도 돈 벌고. 왜 나만 살림 살아야 돼?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면은 살림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죠. 남편 아내 편에 서야죠. 남편이 우선순위죠. 남편의 아내의 감정과 공감해야죠. 아내 편에 서야죠.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죠.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찾고 두드리고 친밀함이 안 열리면 왜 안 열리는지 자기 문제인 줄 알고 다가가야죠. 그 남편이 해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거. 수미수모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할렐루야.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내 기질 아니에요. 내 성향이 아니고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만나면 금방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요. 우리 우리 인격제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안사람하고 이혼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만나고 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고 혈기가 사라집니까? 인격적인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내 기준이 사라집니까? 내 가부장적인 내 유교적인 사상이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만난 것 뿐이지 나는 옛날 나 그대로예요. 문제는
아니 예수님을 강하게 만났으면 내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생각과 가치관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뜨겁게 만나도 그대로예요. 단 하나 바꿔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쉽겠어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내 머릿속에는 설거지는 아내가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힌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억울하죠. 왜냐면 아내가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안쓰는 주도적으로 잘 하다가 내가 한 번 한 건 괜찮지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버릇을 잘못 들인 거 아닌가? 괜히 내가 한 번 했다가 버릇 잘못 들면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좀 잘하다가 뭐 뒤집어져 버리는 수 있는 거죠. 그건 다 옛날에 가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강하게 만나도 가스 폭발하면서 여전히 가스 폭발하고 있는 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안 건들면 되는데 누가 건드려요? 네. 우리 가족이 건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건들면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단 안 건들면 된다고. 나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나는 겁도 많고 나는 가만히 놔두면 잘할 사람이라고. 나만 놔두면 된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딩동마? 딩동.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건들면 돼요.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부부는요 건들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관계의 훈련 장소예요. 부닥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닥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에서 부부의 관계가 안 다듬어지면 세상이 안 다듬어져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루심이에요. 인격의 다루심. 그 요소가 있어요. 쉽습니까? 예수 만났으면은 바뀌었으면 좋은데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단지 뭐가 바뀐 거죠?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안 하고 싶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분노가 있는 것은 여전히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것은 그대로 미움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걸 다 피했다면, 이것은 남의 탓이라고 돌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는 원하는데 하고는 싶지 않지. 근데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뭐 하면 안 돼요? 은혜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안도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었던 진리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을 절박하게 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다면, 잘 하다가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참았던 것에 따블로 이게 폭탄이 터져버려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잘했던 것들이 차라리 안 했으면 흔적이 없어요. 그냥 늘 한결같이 나쁜 놈인 거야. 근데 이게 잘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이걸 갖다가 그냥 이게 세이브 돼가지고, 이 분노가 세이브 돼가지고 같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폭탄이 터졌다면 핵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폭탄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핵폭탄이에요. 지금까지 세이브 됐던 그 양이 같이 터져버려요. 문제는 뭐죠? 상대방도 실망, 나도 실망이에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 사단이 난도질해버린 거예요.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걸 경험한다고요. 주님을 만나도. 그럼 포기할까 어떨까? 고민도 하지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해봐도 안 되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왜 할 수 없는 걸 해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지만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성경을 보면 맞는 거야 또. 또 된다네 또.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그럼 다시 찾아야 또. 주인 찾고 책을 찾고 다시 찾고 또 오면 한발 이게 좀 나가고 좀 나가고 좀 나가고 이러면서 회복되지요. 이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있으면 좋은데 지름길이 없어요. 어디 지름길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가면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보이는데 그 기준에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나의 자원도 없고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해파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게 처지 인식이에요. 중보 기도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거기서 나와요. 절박한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 만났거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주인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지긋지긋했거든요. 그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든요. 깊은 묶음을 이게 억압을 주었고 묶여 있고 종되어 있고 갇혀 있고 내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그거. 이제는 못 돌아가고 싶어. 문제가 뭐냐면은 나만 안 돌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우리 애들 나면은 볼만하겠더라고요. 우리 애들 나면. 그때 우리 예준이 임신되고 있는 상태인데 나면은 저주겠더라고. 저주. 돌아갈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저같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 가정에 하나님 질서가 돌아온 사람들 해봤더니 다 그렇게 돌아왔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있다면요. 봐보세요. 그 안에 가난함과 애통함이. 오늘 새벽 설교 제 안 사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핵심입니다. 그건요. 살아야지만 오는 거예요. 살아야지만 오는 거예요. 아멘? 살아요. 나만 그런가 보다 안 그래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랬어요. 다 넘어졌고 다 싫어하고 방법이 없고 미치겠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어떠면서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사라진 게 뭐냐면 저하고 커피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어디 없어 이제. 안 마실라 그래. 왜냐하면 좀 승리를 해야지 좀 말할 것도 있고 또 그거 물어볼까 봐 겁이 나. 살림은 잘 사십니까? 위치는 찾아갑니까? 이거 물어볼까 봐. 왜냐면 난 실패하고 있거든. 안 되고 있거든. 아 미치겠어. 그 묻는 것도 싫어 죽겠고. 그는 모르는 말이에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렇게 진짜 밑바닥부터 현실을 인식하고 살아보다가 코 깨지고 박 깨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위로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위로의 말 해요? 도끼로 이마를 까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또 넘어졌는데 또 그래 은혜를 힘입고 왔는데 또 까버리고 계속 까버리고 한 번만 까면 되지. 목사님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어요. 코만 하세요. 이러고 싶은 거죠. 남들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지만 잘난 줄 알고 지만 산 줄 알고 평가받는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도 내가 진하게 만나면 변화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들의 박성철이에요. 혈기 많고 상처 많고 욕심 많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심 가득하고 상대방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뜻도 안 되면 뒤져버리고 폭발해버리고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일이죠. 진하게 만나면 바뀌어줄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집니다. 그거. 모세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다시 말해 뒤로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뒤로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치겠죠. 요새는 이제 새벽 기도까지 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놓고 자녀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다 박수 쳐주고 떠밀고 허용해주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성적 오르고 부자 되고 집 샀다 하고 승진했다 하고 연봉이 오르면 그걸로 자랑하고 자기는 거기서 나와놓고 자랑하려면 예수로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자녀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직장 못 들어가고 집 못 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비정상적이야. 자기는 거기서 나와놓고 자녀들은 그걸 부채질하고 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벽에 그런 기도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미 시집을 갔다가 장가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그 가증한 에스겔서 7장 9장 이야기하면서 그 가증한 일로서 그 세상 아들과 딸들에게 보내는 것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던진 거라고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미치겠죠? 저 그 설교하는 거 쉬운 거 같습니까? 근데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돌아와야 되니까요. 누가 그렇게 했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나쁜 자녀는 없대요. 나쁜 부모만 있을 뿐이지. 세상에는 나쁜 자녀가 없대요.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허용해주고 그걸 자랑하고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런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이순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 좋은데 이거지 이순이지 1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 죄로 여기고 엎드려야죠. 어떻게 하든 주님께 돌아오려고 발부둥을 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찾아가고 어쨌든 발부둥 쳐야 되잖아요. 아멘? 발부둥 쳐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부모가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무감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중에 다 그렇단 말이 아니라 진짜 무감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내가 구원의 설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왜 내가 이런 말 한다면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내릴 때 네 가지 밭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밭. 첫 번째 밭은 길값 밭.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난 그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값이 지불된 게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본자고 대가 지불하여서 순종에까지 가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는요. 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밭. 넘어지더라도 맞으니까 일어서고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고 폭발하더라도
주님 또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일어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쭉 이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살림을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사라집니까?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안 그러죠? 똥 씹으듯이 진짜 마지못해서 하지요. 마지못하면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중심이 기쁨이었는데 해서 뭐하냐 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이게 잼동 따고 이게 기쁨 이까지 다 하려면 내가 성인이게요 그래요. 근데 기쁨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 나의 기쁨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됩니까? 또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 묻는 거죠. 너 남편에서 죽을 수 있어? 묻는 거죠. 여성분들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없으면은 가정 회복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다가 열매 맺지 않아요. 근데 남편을 죽을 수 있는 것은요. 남편이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요. 아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그래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동의하면 나갈 때. 아멘. 처음에는 악다운 일을 가지고 순종하고 좀 있으면 내 동기, 내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사랑 회복시키세요. 남편이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또 아내가 나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더 존중이 여기고 나보다 더 귀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여자로 보이고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않냐고 아내가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나의 기질이 그냥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회복되려면 처지인식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히 내려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처지인식 그 기준에 못 미친 처지인식 이래야지 중국기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름길이 없어요. 누가 대신 사라지지도 않아요. 눈물 흘리고 가야 할 길이에요. 좁고 좁은 길. 그건 다 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다 갔어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 갔어요. 회복과 부흥으로 부르심 받는 사람은 다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길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실 때에 이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그 삶을 살아요. 하나님 주도권적인 삶을 살아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여러분의 그 자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해도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내 품에 떠났어요. 내 말 안 들어요. 이 말한 사람 특징이 뭐냐? 본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봐보세요. 그들은 많은 족장들의 부모지만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해도 다 권위에 순복해요. 왜? 그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애들은 내 말 안 들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안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권위가 안 생긴 거예요. 자식 탓이 아니라니까. 자식이 나쁜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보여준 거 열매예요. 정확한 열매. 그러면 저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우리 자녀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저는 이제 체크를 해요.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듣고 애들 예배하는 거 봤는데요. 기가 차더라고, 우리 현준이 예배 드린 거 보면서. 제가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준이 예배 드린 거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호영이 예배 잘 드리대요. 도리요. 나는 호영이가 잘 예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성적이라. 거기에 푹 쳐박아가지고. 현준. 왜 그러냐 아파서 그랬다고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예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마스크 벗어라. 어디서 예배 드리는 마스크 끼고 있냐.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애들 형편이 더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할 거 다 한 거예요. 진짜.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면 여러분 할 거 다 한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도 그러한 자녀로 키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흐를 거예요. 그 가정에. 그게 유업이잖아요. 그 유업이 우리 때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때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자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의 모습이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면요, 처지인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처지인식하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도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대가지불이 있고 일을 안 물어야 되고 또 내 동기를 살피니까 동기도 올바라야 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살림 사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네,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위치에 돌아가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아내의 권위에 순복해서 아내를 내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내를 아껴주는 거, 존중해주는 거,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내 삶의 우선시 되는 거, 그 쉬운지 아닌가 알아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킨다. 교회에서 누굴 속이려고요? 그 오스간 탐슨 박사는 그것을 가식적이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해요. 그런 삶.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건 위선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보여요. 부부가 친밀한지 안 친밀한지. 안 싸울 뿐이지 친밀하지 않은지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각자가 따로 사는 것도 보이고. 우리 진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진짜 우리 어떤 외적인 화려한 신앙생활 다 버리고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힘들죠? 어쨌든 설교 안 듣고 싶죠? 이 황수인 선생님이 목사님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목사님. 왜냐면 저분도 살림 안 하거든요. 목사님 죽었어요. 그만하시죠. 목사님 알잖아. 나 살림 안 쉬는 거 내가 말했잖아요. 내 이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왜 그러십니까? 나는 황수인 선생님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질가 단지 내가 엄마가 될 뿐이고 아내가 될 뿐이지 그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미치겠는 거죠. 싫어 죽겠는데 내가 한 만큼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만큼 또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감사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득 들었어요. 지금 내리고 있어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악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값이 지불된다. 세워진 것보다 넘어질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일 거예요. 여러분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도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1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왜 공허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친밀함이 열리지 않는 게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는데 왜 소명과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뭘 훈련시킨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뛰어넘었어요. 다 뛰어넘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안 쓰십니다. 왜 안 쓰시죠? 복음을 모르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그래요.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딱 찾아보거든요. 이렇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냐? 목회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목회자가 가정보다도 교회를 우선시 만들고요. 가정에서 주부로 사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일꾼 시키고요. 사역시키고요. 교회에 돌아갈 수 있게끔 모임 만들고요. 예배 참석하게 만들고요. 다 그랬어요. 목회자시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주부로서 삶이 싫으니까 일을 다닌 것처럼 주부로서 삶을 살기 싫으니까 교회 온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나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우선순위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남편이 미우면 누가 미워요? 같이 미워요. 가끔은. 뭐라 그랬나요? 남편이 미우면 누구랑 같이 미워요? 아, 죄송합니다. 별로 없네요. 남편이 미우면 자식도 밉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우면. 남편이 진짜 미우면 누구까지 미워요? 자식까지 밉대요. 여보 그래요? 내가 미우니까 자식도 밉던가요? 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런다 합시다. 가끔 듣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미우면 무엇도 미워요? 그 다니는 교회도 미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내가 미우면 교회도 미워요. 근데 아내가 미운데 교회 가자 그러면은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죠. 아내가 미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존중을 못 받고 있는데. 도리어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보는 거지. 근데 자기한테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짓을 알아요. 자기가 못한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날 존중히 여겨요. 날 귀하게 여겨요. 인내해주고 참아줘. 날 따르려고 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한번 가자 그래요.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지요. 물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걸 갖다 뛰어넘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온다 이 말이에요. 미안해서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저 강팍한 사람. 아이고 저러고 죽는다고 협박이 나서 나 붙잡지 말라고. 나 붙잡았자 천국 가냐 하냐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에이 당신 따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너들의 이야기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녹화되면 안 되고 지워야 되나? 제가 좀 요새 내 말이 좀 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죠? 우리는 같은 동지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공동체예요. 누가 잘나고 못하가 아니야, 다 똑같아요. 저부터가. 근데 그것은 쉽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나만 그러냐? 다 그래. 근데 어떻게 가야 돼요? 울면서 가야 돼요.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라니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 그랬어요. 다 넘어졌어요. 또 그러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혈기 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은혜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계속 찾고 찾아야지만 계속 그 자리에 가거든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주여 날 좀 도와달라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럼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또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은혜 주시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사랑 부어지면은 이 사랑을 내가 또 섬기려고 하고 나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려고 하고 이러면서 생명이 계속 공급되면서 조금씩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한꺼번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갔어요. 한 3년 정도 갔어요. 이것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준다니까 우리 안사람이. 내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 진짜 내가 헌신한다니까 안 믿어져요. 가시가다고 다른 사람한테 할까 모르게 나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하는 태도가 난 더 편하다고. 왜 이렇게 오지랖을 떠냐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당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날 피찬 받으면서 했거든요. 안 믿어져요. 내 진심을 안 믿어져요. 그만큼 내가 개판적인 삶을 살아요. 개판이요, 개판. 목회자들 개판. 내가 진심을 해도 안 받아줄 만큼, 가식적으로 볼 만큼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신임을 얻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간 것 같아요. 우리 안사람 우선순위로 귀하게 여기고 3년 갔어요.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 우리 윤준이, 우리 예준이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안사람이 우리 1등 해가지고 소감 말하니까 우리 안사람이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야 내가 우리 안사람한테 진짜 마음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왜냐면 내가 그런 고백을 들을 만한 인생을 안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내가 애청한 줄 알아요. 가끔 사람들이. 나는 그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중심에서 들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중심에서 그 말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요. 오래 갔어요. 3, 4년을 갖다 지속적으로 섬기니까 그 말 듣는 거예요. 한마디. 아멘. 근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고 말아. 한두 달 하고 말아.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겠어요? 안 하죠. 금방 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어떤 내용입니까? 3장, 4장. 하갈에게 말하고 사라한테 말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즐거워. 너희 나중에 아내 있는 남편보다 아니 남편 있는 아내보다 자녀 없는 뭐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 신앙 지금 열매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열매를 받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늦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니까 이게 늦어요. 근데 쭉 주님을 따라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누구는 막 회복됐다 그러는데 나는 회복된 느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은요. 십자가 복음이 주어져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거 아니면 안 믿어져요. 회복 안 돼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합니다. 계속 설교할 거거든요. 네. 수진 선생님 괜찮죠? 네, 괜찮아요. 저는 계속 설교할 거예요. 계속 설교할 거예요. 될 때까지.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 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순정하지 않았어요. 맨 밑바탕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내에게 대하는 것은요, 아내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어요. 사람에게 했다면 포기해도 100번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더 멀리 떠난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몇 가지 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6개월을 줄기차게 해보다 하면서 6개월도 똑같았어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나고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쳤을 때 그때 우리 안사람 집 나갔거든요. 그때 집 나갔어요. 그 전에 집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난 다음에 집 나갔어요. 그게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요? 절망을 경험했죠.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마치면서 사람은 실망만 져요.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사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명을 줘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바뀌게 해주셔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회복이 5년, 10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10년, 20년 가도 나는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고 좋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 나는 회복을 꿈꾸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한 겁니다. 너가 죽으라니까 죽은 겁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라니까 포기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배했습니다. 계속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환경과 사람에 좌우되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끼어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